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 주일, 6월 6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곳곳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내가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자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치유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창세기 34장 28절부터 35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제목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죄인이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전에는 겁장이를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이 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여기서 그들이 그들의 재물. 앞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의 재물, 여기서 그들의 재물은 누구냐면 세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벌어진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러 갔을 때 그때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한 단어로 평안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고 장막을 친 것이고 땅을 사서 그곳에 완전히 머물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겜 땅에 정착할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출생 때부터 싸우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스트러글했던 그런 문제가 뭡니까? 그것 바로 자기의 형, 쌍둥이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날 때부터 있었던 어려운 관계. 결국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뭐냐면 그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겜 땅에 정착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에서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3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 내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그러면서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 동생 야곱을 껴안고 서로 이제까지 묵었던 그 모든 한과 그 모든 아픔을 다 해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묶였던 관계, 소원했던 관계, 그것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만남에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삼촌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입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20여 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이 그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를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그 라반의 집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부와 엄청나게 많은 짐승과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풍요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세겜 앞에 통과하고 세겜 앞에 이루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죠.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속이며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합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돼서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 세겜 앞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비겁한 삶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연약하잖아요. 야곱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수행하고 실행하시며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너가 이제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해결책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셨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야곱은 평안해질 수 있었고 평안이 이제는 세겜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놓여있던 우리들,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긴장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했습니까? 주변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 그들이 아파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혼돈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난 1년 6개월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했던 모든 규제를 다 풉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제는 일상적인 삶, 노말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는 지난 1년 6개월을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어둠의 터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터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문제와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시점, 그 출발점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출발점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대 앞에 서 있는 그런 어쩌면 야곱과 동일한 그런 상태와 위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답을 듣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면 야곱은 분명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합니다. 그곳에 땅을 구입해서 10여 년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뭐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라 3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삶이 치욕의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결국 강간을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하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의 딸,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야곱과 아들들이 뭐라고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왕에게 제안하냐면 우리가 그럼 같이 형제자매로 지내자.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지내자.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땅을 일구자.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당신들 주민 모두 남자 모든 주민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와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겜 왕에게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세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남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3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지금이야 뭐 항생제도 맞고 뭐 진통제도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다 누워 있습니다.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레위와 시므온이 중심이 돼서 야곱의 형제와 야곱의 종들이 세겜성으로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얼마나 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이잖아요. 너는 이제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것의 징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복수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물질을 노략하고 뺏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악행과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정착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의 삶은 수치로 끝나는 겁니다. 죄악으로 끝나는 겁니다. 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무너진 삶, 실패의 삶, 절망의 삶이 바로 야곱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진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송두리째 까먹고 살았던 게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섭섭한 마귀, 섭섭한 마음 시험에 든다. 그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준 건 많은데, 내가 준 건 큰데, 내가 준 것만큼 저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너 그렇게 살다가 잘 됐다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키든지 야단을 치든지. 근데 야단을 한 번 안 쳐요. 아니면 너 네 맘대로 살더니 잘 됐다. 네 꼴을 봐라, 네 꼴. 꼴 아주 좋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할 만한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야곱에게 화를 내든지 너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네 맘대로 이렇게 사니? 라고 화를 내든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줬는데 너가 하는 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하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야곱의 지금 죽어가는 모습,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꼴을 봐라. 잘 됐다, 잘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정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책을 인용했는데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 영국에서 각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세미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삼위일체,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교리가 아주 독특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었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기독교의 독특성과 특징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른 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생으로 돌아오는 그 환생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친절히 알려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너 꼴 좋다, 집 떠나더니 내 말 안 듣고 살아가더니 꼴 참 좋다, 그렇게 비웃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은혜의 마음.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도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냥 발목을 확 잡으시고 그냥 끌고 베델로 올라가면 됐지 왜 세겜 땅에 머물게 하시냐, 왜 세겜 땅에 머물도록 그냥 놔두시냐, 10년 동안 거기에 그냥 방치하시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야곱을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비록 비난해도, 그들이 비록 배신해도, 그들이 비록 떠나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다. 누구까지? 이분도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나와 약속했던 곳, 내가 너를 부른 곳, 내가 너를 만난 곳,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신 곳, 내가 은혜를 받았던 곳,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처럼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곳, 그곳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돼야 돼요. 코로나가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와 삶이 느슨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내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시간에 맞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락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잖아요. 미국 락펠러. 락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5세 때 불치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많이 살아야 1년 산다고 그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절망을 느끼면서 병원 문을 막 나오는데 갑자기 락펠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사도행전 20장 35절. 갑자기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락펠러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의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막 나오는데 라비에서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한 엄마의 호소를 그는 듣게 됩니다.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막 호소하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호소를 듣게 됩니다. 락펠러는 그 길을 지나면서 자기가 조용히 그 아이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락펠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때의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삶이니까. 그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많은 자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마쳤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록펠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야곱에게 얘기잖아요.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쓰면 그들이 세겜에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인간적으로 걱정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난 여기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인데 그런 형편인데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잖아요. 한 사람도 당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케 해주시는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건축합니다. 거기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물이 있는 땅입니다. 밭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착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어린 나이에 말없이 지켜보던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 위에 형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가 30, 40 이렇게 돼서 사실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고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막내인 요셉, 이제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는지를 뒤에서 잠잠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대로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요셉. 결국 세겜 땅에서는 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딸도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도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아들들이 되었지만 베델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고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만들어지고 유산이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부터 출발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길이 승리의 길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이 체스워스 UMC 이곳 담임하는 캐런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고 7월 1일 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7월 첫째 주쯤에서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6월 6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계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자리로 저희들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